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뭘 하냐면 그러죠. 성경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죠. 이제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서 보면은 이 땅에서 추수하는 추수익, 절기의 개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그 절기를 해석할 때에 이 곡식에 대한 그 추수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뭘 하냐면 이러잖아요. 이제 실상은 뭘 하냐면 제자들의 관점에서 곡식의 추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추수하려면 4개월이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죠?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넉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휘어져 있죠? 4개월이 빠르다? 그러면 4개월 후에 추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지금은 싹이 나서 약간 자라 있을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곡식들은. 그러겠죠. 예. 결혼 말한다고 하면 모내기를 해놓은 정도에 불과할 거고요.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씨를 뿌려서 이제 나서 막 자라고 있는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추수할 때가 된 게 아니고 보니까 이미 곡식들이 휘어서 있다는 거예요. 다 익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이와 같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지켜 살다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이 잘못된 개념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먹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 했더니 보니까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는 그 날이 언제였냐 보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19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살펴보면 뭘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닌데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다 그래요. 예. 그럼 그 원인이 어디가 있냐면 우리가 이 앞선 주에 살펴봤던 18절에 보면 이래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랬어요. 안식일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범죄를 했거나 어떤 잘못을 범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바꿔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인 원인이 어디냐는 거죠. 원인. 예수님을 죽였던 원인.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이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야 할 만큼 어떤 범죄를 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뭘 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는 삶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자기들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관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해서 살고 있는 거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보죠. 오늘 우리가. 우리는 그래요.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퀴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설교자들 혹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신학 서적이나 주석들을 통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져 있는 걸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가 아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우리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은 우리가 그만한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관대하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비추어 본다 하면 어떤 결과가 동일하냐 하면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저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죠. 예.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죽이는 자인데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면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맞나요? 오늘 우리는 봤잖아요.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죠. 보죠. 이제 오늘 19절부터 30절까지 보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정말로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30절 내용을 보아가지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과 동등하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 유대인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일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니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요. 이제 오늘 보죠.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랬어요. 자기를 동등으로 여기기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그 위에 18절 이어지는 말씀이면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게? 적어도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보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아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지 않나 그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관점에서 뭐라고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그걸 적용해보죠.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관점에서 보죠. 그러면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죠. 나는 아버지가 안식일날 38년 된 저 환자를 고치신 것을 보았어.
그런 거죠. 그래서 나도 고친 거야. 어때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바꾸면 뭐단 말이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을 내가 범한 게 아니고 누가 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범하신 거야. 너네들 관점에서 보면. 그럼 범할 수 있나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뭐죠 이제?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셨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셨어. 그래서 나도 치료한 거야.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아버지가 만드실 때에 그 의미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범하고 있죠. 어기고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38년 된 저 환자를 적어도 자기들은 안식일을 어때야 돼?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네. 고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주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왜 저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이거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저희들은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버지가 하시고자 한 그 목적, 아버지가 안식일을 만드신 그 목적, 의미, 그런 것들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보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지켜서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아버지가 하신 일, 즉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가 의도하는 것, 그 아버지가 어떤 법을 제정할 때 그 목적, 그것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죠.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와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본격은 뭐냐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해. 그와 같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그 말이죠.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나는 하고 있어. 또 다른 곳에서 보면 뭐라냐면 그러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뭐라고 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곧 아버지가 하신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뭘 보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곧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죠? 아들이 하는 것대로 우리는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하면 우리도 해야 되고 아들이 안 하면 우리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 저 유대인들처럼 아들이 안 한 것도 해요. 우리는 열심히. 안 그런가요? 예. 아들이 안 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때가 더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열심이라고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을 우리를 살펴보면 어땠어요? 열심히 특심했대요. 그리고 그 열심히 특심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삶이 그 바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뭘 하냐면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뭘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꾼 다음에 아버지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내가 죄 없다고 했는데 네가 왜 죄 있다고요? 그러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죄 없죠? 네. 하나님이 죄가 우리에게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죄 없다고 해도 하나님 죄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기준. 그러니까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그럼 조금 전에 다시 보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랬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아들이 본 것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냐에 대해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뭐라죠?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죠.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왜 그럼 유대인들은 볼 수 없었느냐?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죠? 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오늘 우리들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러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다른 것과 달라서 다른 짐승과 동물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오늘 여기 20절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들어서 우리를 다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안 보여주셨죠?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늘 말하죠. 제가 여기서도 말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조건이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조건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사느냐 삶의 문제냐 아니면 관계의 문제냐고 항상 여쭈었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삶의 관점이었어요. 삶의 관점이. 어떻게 사느냐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들은 우리가 질문하기 이전에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해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해가 존재하는 그날부터 이 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새로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것들을 보니까 성경에 이미 질문해 놓았더라는 거죠.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관원이 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러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가 계명 알지 않느냐? 내가 알아요. 저 어릴 적부터 그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왔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는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보면서 혹은 우리가 성경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뭘 하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자, 다시 보죠. 19절 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보았지 한다.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였다. 지금 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뭘 하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 예수가 잘 살아서 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게 아니고 그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계속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네.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져야 하느냐는 거죠.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내야 그러죠. 나는 그의 남편이고 그는 나의 아내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면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죠. 영원히. 두 번째요. 지금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근데 보니까 뭐라냐면 아버지 집엔 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요. 그 밑에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다시 결혼했을 때는 며느리 관계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못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죠. 종들은 상속권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속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 집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싹도 안 받고 상속도 못 받으면 뭐죠? 그러면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그 종들은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들을 내가 양자를 삼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그들 나를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야 그들에게 내가 상속을 해줄 수 있어. 예. 상속권을 주는 거였어요. 이게 다 관계성이었어요. 다시 봐요, 이제. 그렇게 뭐라 하냐면요. 이제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를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뭐죠, 이제? 아버지께서 더 큰 일. 자, 여기서 더 큰 일은 뭐죠?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들을 아들이 보았고 아들이 보고 보았던 것들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일을 하셨어요. 아들도. 그런데 이제 더 큰 일을 보일 거래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면 너희는 기히 여기게 할 것이다.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큰 일은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일이죠. 아버지가 아직 그 일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도 그 일을 아직은 행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 하셨던 일은 이미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고 여기서 더 큰 일은 아직 아버지가 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는 그렇죠.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뭐죠? 이제 제자들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 기이 여길 것이다. 신기하게 여길 것이다. 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더 큰 일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 부활이죠, 예수님의. 예. 이거 예수님의 그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갖다 놓고 뭐냐면 더 큰 일이라고 하니까 뭘 해요? 이상한 이적의 관점을 조금 해석을 해버리죠.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하니까 더 큰 일. 뭐가 더 큰 일이에요? 여기서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 그 부활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뭘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안 믿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너희들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 안 가잖아요. 무덤에 가보죠. 부활하셔 안 계셔. 또 천사가 와서 말해.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그 같이 있었던 그 여인들이 보았던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보았던 여인들의 말도 못 믿은 거예요. 왜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기이 여길 거라고. 그런 일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 보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 지금 뭐였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서 살렸어요. 누구를 살렸죠? 우리가 볼 때? 육체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나사로 같은 사람 살렸죠. 예, 살렸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도 그랬는데요. 근데 아들은 뭐래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는 한다. 근데 이제 여기 21절에 왔을 때는 뭐라 하냐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하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어때요? 동일해요? 아니면 달라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다른 것과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아들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뭘 하냐면 이러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하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혹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거부하고 거역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냐면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선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한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요. 그래서 구원하니까 뭐였어요? 자기 백성이요. 자기 백성들만 어때요? 그 자기 백성들이 바로 이 아들이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개념 아니에요. 네. 모두를 살리는지 안 뜬다고요. 바꾸면 뭐냐면 그런 거죠. 아버지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아들은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들을 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왜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하면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리고 나의 죽으면 그들을 위한 죽음이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네. 6월절날 많은 짐승들이 죽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짐승들이 죽었지만 그 죽음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었느냐? 없었죠. 없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짐승들은 유대인과만 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보니까 거기 잡족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건 성경은 그 애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거기 있었단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이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던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뿌리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뿌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느 뭐 동일하냐면 이런 거잖아요. 어느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안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뭘 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고 있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서 뭘 보냐면 이런 거였어요. 38년 된 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요. 뭐라고 해요? 내가 나왔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뭐라는 거죠 이거? 이 여인은 38년 된 여인은?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때요? 잘못된 분이죠. 죄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주고 죄 없는 유대인들을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저 38년 된 그 환자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일어나 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한가 볼까요? 10절에 병 난 사람이 이러는데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잖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뭐라냐면 이런 말이죠. 너 병 고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는 뭘 보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죄인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칭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뭘 하고 있냐면 저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저 여인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겠어요? 네. 제가 요즘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나 꽤 유명하신 분들인데 또
TV나 기독교 방송 같은데 그리고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 듣다 보니까 뭘 하냐면 야곱에 대한 평판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사기꾼. 네.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서 사기를 쳤기 때문에 가서 자기도 씹는 대로 거둔다고 자기 삼촌한테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뭘 하냐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래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기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야곱을 징계하시고 반드시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기 형을 사기친 것을 바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호세아 보니까 뭐라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장자는 누구였냐면 육적인 관점으로서 창세기를 보면 에서가 장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장자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랬어요. 그 태중에 출생하기 이전에 내가 그를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했던 내가 그를 장자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볼 때 육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출생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에서가 장자인데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찍어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을 더 바꿔볼까요? 말이 안 된 말인 것 같은 걸까요? 아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땠어요? 에서가 나올 때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누가 잘못했어요? 야곱이? 에서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볼 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면 그는 맞아요? 진짜?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를 봐요. 우리는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라 했어요? 아니면 에서를 장자라 했어요? 야곱. 그러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되죠? 야곱이. 그럼 누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에서가.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범죄한 거예요? 에서가.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범죄한 거예요? 야곱이. 그럼 누구 잘못이요? 그럼 우리 야곱이야 에서요? 에서죠.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관점이냐 하면 신기하게도 이 유대인들처럼 육적인 관점이라는 거. 이해갔어요? 왜냐하면 그가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장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적도 없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뭘 하고 있냐면 육적인 관점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뭐죠? 야곱이 형한테 사기를 쳤기 때문에 씹는 대로 거둔다고 해서 삼촌네 집에 가서 사기를 당했대요. 삼촌한테. 그러면 야곱이 사기를 당했나요? 뭔 사기 당했어요? 응? 야곱이 다 갖고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뭘 사기를 당했냐고. 당했다고 했는데.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한다고 했더니 언니를 레아를 주어서 보너스요 그거는. 네. 생긴 게 얼마나 많았는데. 반대로 짐승 어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땠어요? 얼룩진 거? 그럼 얼룩진 거 다 줘버리죠. 빼앗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그 삼촌네 아들겠냐 자기하고는 사촌 형제가 정도 되죠. 그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너
왜 우리 아버지도 다 사기쳤고 도둑질하고 구간장 그랬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거 야, 내가 언제 너네 아버지 훔쳐갔어? 너네 아버지하고 분명히 약속했어. 자, 이런 것들 다 얼룩진 건 다 가져가세요. 정정당당하게. 응. 그리고 이제 얼룩진 것이 나오면 그건 내 거. 만약에 병들거나 어떤 짐승들에 의해서 삼촌 것을 잡아가거나 죽어버리면 내가 그건 보상할게요. 했어 안 했어? 그리고 그 삼촌하고 계약했어 안 했어? 그거 계약 조건이에요 그거. 예. 네. 그러니까 훔쳐가지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다고 했는데 사기도 안 당했어요 그거. 언제 사기 당했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말이 안 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곱이 사기쳤더니 가서 자기 삼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그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뭘 사기를 당했는가? 안 당했죠. 예. 돌아올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때려 가죠. 때려 몰려오잖아요. 그쵸? 예. 뭘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는 뭘 하냐면 그래요.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 통화했어요. 야,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래.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요셉만 꿈꿨냐? 꿈을 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리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언약이나 계시와 같은 거예요. 근데 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꿈이 있는가 하면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셉이 꿨던 꿈은 계시적인 꿈이에요. 그럼 야곱은 꿈 안 꿨어요? 야곱도 꿈 꿨죠. 근데 야곱 꿈 꿨단 말을 하면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야곱이 꿈 꿨냐요? 왜죠? 왜 그래요? 야곱, 요셉이 꿈 꿨다는 것은 다 말하는데 왜 야곱이 꿈 꿨다는 것은 모르냐고요. 요셉이 꿈 몇 번 꿨어요? 얼마나 꿈 꿨어요? 두 번밖에 안 꿨어요.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볕딴 데 가서 절한 것이고 두 번째 꾸는 것은 해 다리고 와서 절했다는 거예요. 더 있어요? 뭐 있어요? 없죠? 네. 야곱은요? 오히려 야곱이 더 많아요. 쫓겨갈 때도 꿈꾸고 그래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와서 그 천사들 오르내려가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렇죠? 가서 또 자기네 삼촌네 집에 있을 때도 야 가! 그러고 또 올 때도 또 나타나면 또 꿈꾸고 거기서 그래서 베델이라고 했다가 엘베델이라고 했다가 거기 계속 그러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그렇죠? 자 보세요. 근데 누가 더 꿈을 많이 꿨는데 꿈꾸는 자 요셉 그러고 정말 기가 막혀.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정말 성경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이 심판은 뭐죠? 21절과 22절은 한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러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면 원하지 않는 자는 살리지 않는다. 그게 살리지 않는 것은 그게 심판이에요. 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그 심판은 동일하게 다 똑같이 임했어요. 그럼 다 죽어버려요. 그러죠? 네.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심판이. 하늘에부터 땅에서 모든 게 물이 쏟아져서 어땠어요? 한 150일 정도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냥 우리 잠겨버려. 한 1년간 그렇게 이게 이 세상에 물바다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나요? 살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숨 쉬는 것도 다 죽었다는데요. 심지어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다 죽었대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았냐? 아들이 자기 원하는 자들 살린 것처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땠어요? 살렸죠. 누구만요?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그 짐승들. 그것들만 살았어요. 바꾸면 이런 거잖아요. 살림을 당하는 자들 외에는 다 죽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죽음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있었지만 거기서 건진받은 자만 살아요. 네.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거기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진받는 사람만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심판은 동일하게 다 한 장소에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살림을 받은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뭐냐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르죠? 우리 아는 관계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데요, 그 자녀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왜요? 관계 때문에요. 네. 우리는 아는 걸 찾주잖아요. 자, 여기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심판도. 그러니까 살림을 받지 못한다는. 예. 결국 뭐죠? 그러면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렇게. 뭐 했잖아. 그거는 아들한테 맡겨서 아버지가. 말이 안 되죠. 구원하고 심판이 별도로 있다고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보죠,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서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를 바꾸면 이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이나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 그리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 구원을 맡기셨으니까 당연히 심판까지 다 하나죠. 구원과 심판 한 세트예요. 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물에 빠졌어요. 누구만 건져내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죠. 사는 거죠. 안 건지면 못 받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다. 그럼 뭐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예요. 바꾸면 그런 거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누구든지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 그럼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가짜. 그러면 이런 단계가 되죠. 반드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고백했을 때 주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만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죠? 7장 24절인가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떠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었습니까? 아니야, 난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데. 어느 우리 교회들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엄청나게 강구하고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본질은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이에요.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하고 있지 않냐 그러죠. 그거 아니야, 가짜라는 거죠. 그거 가짜. 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네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 그 다음에 여기서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였어? 결국은 나와 아버지 동일한 거죠. 예. 여기서 내 말은 뭐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봤더니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는 예수집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지면 믿는 것은 곧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 동일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예. 이미 그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도 심판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했냐? 손에 666이라는 표를 안 받아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적글소가 나타나면 666이라는 그 표를 줄 것인데 그 표를 받지 말자 그래요. 받아서는 안 된다.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지 못했고 현재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고 그는 현재 생명을 옮겨지 않고 지금 현재 그는 사망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랬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예. 아무리 그러니까 그가 주여 하고 소리를 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꾸면 뭐죠 그러면? 다 죽어 있대요. 죽어 있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아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뭘로 하죠? 구원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들의 음성이죠. 아들의 음성이요. 또 그러니까 또 나 음성을 들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만. 그 음성은 누구도 아니면 귀신도 해요. 그 음성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당들이에요. 영성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우리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은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영성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귀신이 무당이에요. 무당만큼 잘 들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신령한 기독원 원장이나 교회 목사가 그 무당들보다 저 잘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 무당들은 제가 다니면서 옛날에 전도하러 다닐 때 무당들 만나서 하면 그러잖아요. 얼른 가세요. 왜? 지금요 엄청 반대하고 있어요. 빨리 가래요. 나 지금 몰라. 나는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들어 안 들어? 듣고 있잖아. 그 안에 또 애기 귀신이 들어서는 그들 말처럼 동자 귀신이야. 동자 귀신이 있으면 그래요? 빨리 가래. 싫대 막 짜증 부리고 있어요. 그럼 뭘 줘야 돼? 쪼꼬리 주면 돼. 쪼꼬리 주라고 해 또. 그럼 쪼꼬리 주면 돼 또. 근데 나는 지금 못 듣고 있잖아. 하나의 음성 못 듣고 있는데. 자 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걸 보면서 뭘 했냐면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못하는 보면 이런 형태로 다 가버린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됐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음성이나 지금 결국은 25절 음성이나 24절 말이나 그거는 어때요? 동일한 거죠. 네, 동일한 거예요. 자, 이걸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 말이고 예수님 음성이지만 예수님 떠나온 사도행전 이후에는 다 누구예요? 여기서 내 말과 내 음성은 사도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일꾼을 통해서 듣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것은 이 음성은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 예수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근데 곧 이때라 그러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다고요? 듣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듣지 못한 자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소리를 듣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만 살아난다. 그것을 제자들이 항상 했던 게 뭐였어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까 안 간다. 그냥 소리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네. 21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조금 전에 뭐였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과 그 음성은 생명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였어요? 아들 지금 바로 생명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럼 뭐죠? 아버지 안에도 생명이 있지만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간다는 거죠. 잘못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러죠.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렵다. 그게 지금 뭐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럼 아버지가 제정해놓은 그 법대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는 뭘 보냐면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잘못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